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에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주요한 메시지로 전하였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이지만 이사야가 왕궁에서 주로 왕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시골 출신으로 또 시골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약자와 함께하였던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이 당하는 억압을 보면서 권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를 착취하는 그 죄악을 비판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과 구원,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십자가나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의 의미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오직이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는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기로 의지를 보이고 작정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불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도 불이나 거짓으로 또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적인 악이 극에 달했던 사회였습니다.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불의를 행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지나가던 여자들을 그냥 데려다가 살 정도로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그런 폭력적인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거짓과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사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미가는 미가서 7장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죠. 마치 이 시대는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과수원과 같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난 과수원에 들어간다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포도 한 송이나 무화과 한 개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당시의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입니다. 풍요한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지금 강대국인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고, 또 남아있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패역한 나라였습니다.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사회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시대를 탄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의지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미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을 것이다. 그리고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후의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언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짓밟으실 것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국경은 이전보다 더 넓혀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 다음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미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무너진 우리의 죄된 삶을 성벽을 재건하듯이 다시 일으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듯이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열방들이 도리어 황폐해지는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재건될 때 우리를 짓누르던 악한 계략들은 다 실패하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당신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누가 7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여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회복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기쁨에 넘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복음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살아남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흠이 많고 연약하더라도
끝내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애라고 부르는데요. 인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미가 선지자가 인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미가서의 이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중동의 어떤 국가에서 난민 아이들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섬김을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가장 힘들어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난민 아이들이 도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훔쳐가고 그리고 발각이 되더라도 끝까지 발뺌을 하는 그 거짓의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이 아주 고민을 하셨는데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다시 바르게 사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될 때 선교사님이 좌절을 겪으시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또 센터에 물건이 없어지면 그 센터의 물건을 추적하다가 결국은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어떤 아이가 가져갔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끝까지 자신의 짓이 아니라고 거짓을 말할 때 선교사님은 무척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편지에 바로 이런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거짓말과 도적질이 삶의 한 형태가 되어 살아가는 바로 이 난민 아이들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 이들이 죄에 대한 인정이나 회개도 하지 않았던 때였다는 것,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용서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그 아이들을 품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그 아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오셨는데요. 선교사님이 고백하셨듯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난민 아이들이 아직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복음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인애하신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오늘 미가서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이 난민 아이들이 앞으로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좀 믿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사슬을 끊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아이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저희가 오늘 하루 복음을 받은 자의 삶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